예,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가 시작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신약의 편지들 가운데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된 편지들이 있고, 또 받는 사람 이름이 없고 그냥 쓴 사람 이름으로 된 편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야고보서 뭐 이런 건 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은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쓴 사람 이름 된 건 일반 서신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가 그냥 아주 좁은 무슨 동네나 한 마을이나 교회는 아니고 골로새 지역이 좀 넓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골로새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걸 회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편지를 이를테면 서울시민교회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서울시민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남부노회에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울남부노회에 보낸 편지니까 시민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는 영동교회도 읽고 서문교회도 읽고 잠실중앙교회도 읽어봐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편지입니다. 편지 보낸 사람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이제 사도를 하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고 교회에서도 뭐 고위 성직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잘못하면 언제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 그것은 세속적으로 무슨 큰 소리 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직분 맡는 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이게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 불렀으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그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느 노예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 면접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노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면접을 하고 또 시험도 치고 그리고 신학교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노예가 추천하지 않으면 그냥 대학원이니까 시험 쳐서 합격은 할 수 있지만 또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목사로 안수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 사람이 부름받은 것을 추천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추천 면접을 하는데 보니까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기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추천해달라고 면접을 시험으로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면접까지 잘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되긴 됐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는 교회 목사라서 그 면접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마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아들도 또 목사를 하려고 하나. 그래서 그 면접관 마음에는 아들은 그냥 목사하지 말고 좀 돈을 벌고 해서 아버지한테 효도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너네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도 그러면 목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툭툭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하는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면접을 제대로 더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됐다 그래 하나님 너를 부르셨는가 보구나. 그렇죠. 저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이 길 가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었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가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전에 규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교회도 안정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허물도 아니고 교회 직분을 맡은 것이 자랑일 수 있는 이런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죠.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는 이제 마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제들 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 디모데라,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니까 우리는 그냥 시키는 것을 안 할 수 없었어.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또 직분 맡은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는 형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형제 자매가 서로 존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해 주고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귀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슨 특별한 계급은 아닙니다. 형제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아주 분명해요. 서양 사람들은 목사님도 이름 부르고, 이름 부르니까 장로님도 이름 부르자, 이름을 부르잖아요. 서로 뭐 애도 어른 이름 부르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해요. 오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그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찬을 인도할 때는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무를 감당하고 내려와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같이 대화하고 성경 토론도 같이 하고 뭐 신앙 얘기도 같이 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성도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말 같은 것인데,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정직하지 않다.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의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 안에서 하는 것은 헬라어의 용법어가 돼요. 영어로는 믿는다는 말이 believe인데 believe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그걸 이제 수거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영어에 여러분 달러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표현이 그렇게 해요.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다, 우리 믿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믿는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 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미스 코리아인데 못났다 하는 말 똑같아요.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못났다 그러면 어쨌든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박사인데 무식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오늘 교회들의 문제예요. 직분자, 사도, 혹은 목사,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분을 받아도 형제 간에는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자기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에서 사도는 어떤 자이며, 사도는 예수님 불러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실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이렇게 뭔지 모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요즘하고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편지 쓰려면 양피지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종이값이 뭐 종이 한 장에 10만 원 이러면 그런 10만짜리 종이 사서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십만 원 들여서 양 가죽을 이렇게 얇게 펴서 거기다가 편지를 쓰고,
우표 한 장 붙이면 가는 게 아니고 인편으로 가야 되니까 편지 들고 가는 사람이 몇 달씩 걸려서 편지를 전하고, 그렇게 불편한데 왜 편지 씁니까? 이제 그래도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군대 가 있는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데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는 그냥 하루 종일 걸려서 버스 타고 강원도까지 가서 내려서 그렇게 가도 면회를 가잖아요. 왜?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그룹하고는 다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동기들 이야기도 많이 한다든지, 혹은 뭐 서울에 와서도 고향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서 고향이라 한다든지, 그 어떤 공통점이 있고 만나면 좋고 그렇죠.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서로 생각나고 편지 쓰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약해졌을까?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한데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바울이 이렇게 이 믿음, 소망, 사랑 빌립보서에서 나오나요? 이렇게 믿음, 소망,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 할 수 없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같은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럼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는다는 말과 제일 비슷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자기 혼자만 사랑하다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더 들어간 거죠. 저기 아프리카에 있거나 무슨 아라비아에 있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도 예수 믿으면 좋을 건데 하고 그분들 향해서 관심과 사랑이 가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자란 것입니다. 아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식구만 챙기기도 힘든데 뭐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까지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도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이면, 그냥 오늘이 끝이면 오늘 하루 종일 놀다가 먹다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걸 생각하니까 땅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그렇게 미련이 없는 거죠. 물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지만 그거 안 먹어도 괜찮고, 더 좋은 옷 입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고, 왜? 우리의 소망은 딴 데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제가 믿음은 신실하다 같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믿을만 해야 된다. 예수는 믿는데 믿을만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사랑은 하지 않고 미워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세상의 것만 다 그냥 여기가 끝인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5절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참으로 하나님의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은 상대가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답보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애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성도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9절 보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단순히 노력하거나 깨닫거나 해서 충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복음을 들음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도록, 사랑 안에 있도록, 소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은혜가 있도록,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